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3장 초반에 행음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비유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혼한 창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제 고통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인데, 그 고통,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셔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 인간이 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행여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아니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옥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요, 아들을 기다리지만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데려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선택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느끼고 옵니다. 그러나 돌이켜 돌아오는 것은요, 그 스스로 결단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12절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지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돌아오면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돌아와서요,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보죠.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거 회개죠. 사실 여기 돌아오라, 여기 죄를 자복하라,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우리에게 누가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그 죄를 알아요. 그럼 가서 권고를 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동료들 같이 가서 권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 말해서 교회 이름으로 권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런데요,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돌이킬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뭐를 잘못했을 때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이거 잘못됐군요,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는 고친답니다.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둘러대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바꾸면 고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화내는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온갖 잘못했어요. 그런데 당신 그거 잘못해서 이런 잘못을 했고 그걸 고쳐야만 됩니다. 당신 그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근데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고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현재 악한 길, 잘못된 길,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내가 악을 행했던 것,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 자복하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같이 볼까요? 22절 한번 보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근데 여기 배역함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쳐주셔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는 쫓아가서요, 끌어안고 얼굴을, 입을 맞추며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을 갈아입힙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신분을 바꾼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으로, 전에는 방탕한 자로, 전에는 악한 자로 살아갔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제일 먼저 그 옷부터 갈아입혀요.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허락하는. 그리고 나서 반지 바꿔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 환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고쳐주셔요. 고쳐주셔요. 두 번째는요,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시켜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양육하리라. 잘 돌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요, 혼자 되지 않습니다. 독학은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독한 자가 독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도요,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함께 양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방치하지 않아요. 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아기를 낳으면 부모들은 아기를 낳는 거로 끝나나요? 부모의 역할은요, 아기를 낳는 거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정상적인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잘 돌볼 때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 가르쳐 주시고 키워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훈련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신앙 인격자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뭐를 하셨죠? 첫째는 고쳐주십니다. 양육시켜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복을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다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은 꿈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꿈꾸는 것 같았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여기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이 귀한 땅이 뭐예요? 오늘날은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미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을 그걸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시켜 주고 계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주고 계세요. 오늘 또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길을 한자나 더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축복이 어떤 건지 세상은 몰라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돈 조금 있으면 그게 천국인 줄 압니다. 그저 즐겁고 쾌락을 누리며 그저 한순간 마약이든 어떤 거든 빠져 있으면 그게 천국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나라,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나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고침받았고 지금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자로, 그 나라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귀한 거지.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접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